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의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매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 첫째 주,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살폈죠. 유다가 바벨론에 패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지고 사람들의 눈에는요, 느부갓네살의 승리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였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를 어떻게 밝히나, 이 역사의 배후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나. 성경 보니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자기 권력과 힘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패배, 하나님 나라의 패배처럼 보이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녹음한 이 주일에 볼 말씀을 보내드렸었는데, 다니엘서 3장 우리 풀무불 사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믿음을 지켰더니 여러분,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 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거웠던 풀무불 앞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실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백 속에
풀무불을 없애시지는 않았지만 불을 허락하셨지만 그 불 속에서 이 믿음을 고백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또 풀무불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불 가운데 살아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때는 우리는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그런 질문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은요, 한순간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5장을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번민하게 하시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다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해요. 여러분,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자 느부갓네살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 누구겠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네. 또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왕 위에서 쫓아내셨죠. 낮추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 돼요. 짐승처럼 털이 나고 발톱과 손톱이 길게 자라고 이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끝나고 다시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게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사건을 지켜본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또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사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심을 우리만이 아니라 저 이방 왕에게 증명하시는구나. 저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바벨론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그래,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경험했으니 우리를 혹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진 않을까?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이제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곳간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뭐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지만 정작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니엘서 5장의 현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고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왕과 귀족들과 이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그 자리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이방 신들을 찬양하죠.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 신전의 보물 창고에 놓여졌던 이 그릇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의 잔치상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꿈을 풀게 하셨고,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드러내셨고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 바벨론은 여전히 그 바벨론인 건가요?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도저히 지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경험들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내용처럼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구했던, 엎드렸던 이 변화가 내 인생 속에, 내 삶에 요원한 거예요. 요원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가족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 애쓰고 기도했건만 우리의 공동체는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성숙해지지 않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무능함과 무력함이 때때로 이따금 제 마음 안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이 현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성경은 이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일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벨사살의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1000명의 귀족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왕의 낯빛이 변해요. 넓적다리가 부르부르 떨며 그 다리가 부딪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왕은요, 서둘러 잔치를 끝내고 지혜자들을 불러 그 글자를 해석해달라고, 저게 무슨 뜻이냐고, 저 글을 나에게 해석해주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매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요, 잠시 잊혀졌던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워요.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의 부친 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보았기에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십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 자랐어요. 풀무불 사건도 알고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앗아가 그가 짐승처럼 7년을 보냈던 것도 알고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여러분,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해 주죠.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고. 데겔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두려운 말씀.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세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무게를 계속해서 달고 그 부족함을 아시는 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계수하고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 여러분, 2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바벨론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 바벨론 왕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실제였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라 하기도 하고 오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시간은 모두 허락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권세요, 시간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며 교만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포로된 날들을 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가 고향 떠난 지 며칠째지? 도대체 이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 우리가 언제쯤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뭐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세시며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
이 진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짧고 단호하게 끝나는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벨사살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나라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가 이 글자를 해석해 주자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죠. 여러분, 다니엘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여유와 웃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여유와 웃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명한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게 뭔가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단 한 구절도 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나는 나를 세지 못해도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세시는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변화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선 자리에서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 말씀이 드러내졌을 때 변하고 변하지 아니하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의 충성이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라도, 그 영혼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라도 사랑해야 할 내 몫을 감당하는 것.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채워가야 할 분량의 기도가 있음을 믿고 엎드리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리석다 말할 때에라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진리와 예배가 있다라는 것.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악과 죽음이 남아있죠. 하나님이 완성했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아직 그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반드시 이루실, 이 말씀의 한 점 한 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실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과 마음 지킴. 여러분, 우리의 막연한 낙관이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되어진 분명한 결론. 할렐루야. 막연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루신 최종 결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과 실존이 나에게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나를 바꾸어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바벨론 한복판을 다니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세요? 자기 백성들을 바꾸세요.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빚어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70년의 바벨론의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진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뭐라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을 바꾸려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언제 끝날지를 염려하기보다, 바벨론이 언제 끝나나를 갈망하기보다, 바벨론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의 충성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